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정 갈라디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 그야말로 온갖 고생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리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갈라디아 교회로 온 몇몇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참소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잘못됐다, 부족하다, 그리고 바울은 뭐 제대로 된 사도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바울이 전한 모든 것들을 다 흔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아주 심각하게 아주 쉽게 흔들리고 동조하는 듯한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배신감이나 분노하는 마음도 들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은 다시금 바른 복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 분노의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1장에서는 좀 폼나는 신앙 혹은 좀 쉽고 편한 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바른 은혜에 합당한 신앙을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고요.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 자신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복음 증거의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으로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고 흔적이고 증거다라고 하는, 만만치 않고 고난을 받고 힘듦이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라고 나옵니다. 1장 17절 중후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체험했다,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도들 혹은 어떤 권위자들, 그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거나 당신도 이제 뭐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군요
라는 이런 뭐 인정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음도 아닌 많은 사람들이 추대해주고 호응해줘서가 아니고 혹은 유력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인정해줘서도 아니고 나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중심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한 3년 반 동안 있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갔던 자신의 그 고향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핍박과 고난을 받고 도망치듯이 거기서 빠져나왔고 1장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그렇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아라비아로 그리고 다메섹으로 그리고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서 다니면서 계속 스스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이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근데 올라가는 것도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 좀 특별한 체험을 하고 지금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도 들렸겠죠. 그래서 제가 뭘 제대로 잘 하고 있나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왜 우리한테 와서 증거를 혹은 보장을 받지 않냐 혼자서 지금 저렇게 특별히 체험했다고 마음대로 다녀도 되나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뭔가 호출을 해서 어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권위자들이나 혹은 그곳에 그들이 호출해서 간 게 아니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성령의 어떤 보여주시는 마음에 감동하신 움직이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의 그 중심이 사람이나 분위기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제시했고 특별히 2절 중반절에 보면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그들에게는 또 따로 이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대로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중 있는 데서 하다 보면 또 잘못 개인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따로 개인적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것들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할례를 받고 그리고 평생토록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죠. 대세가 혹은 전통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그 중심에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멸망할 그런 사람들 혹은 죄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짓는 그 선, 영적인 그 선이 어떻게 보면 할례 혹은 율법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공포하고 인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 자체가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냥 다 할례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 분위기들이 이제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류들이 생겨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것도 믿고 그리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는 그래야지만이 완벽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와서 그리고 바울의 사도가 전한 그 교회 그곳으로 가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부딪힘, 문제가 일어나게 생겼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력한 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 좀 공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확정한 것은 뭐냐면 7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을 봤고,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연합하고 뭔가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는 이 공의회에서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이방인인데 예수님 믿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어떤 제한선을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에게 어떤 율법, 할례라든지 혹은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그것들만을 우상 제물을 먹지 않거나 이런 그런 것들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만으로 확정지었던 일들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방금 읽은 것처럼 베드로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요한, 그리고 게바, 야고보, 이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중심의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명한 영역들이 그어지게 되고, 그들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이 일이 확실하게 선이 그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0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뒤쪽에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아마 베드로, 게바라고 나오는데, 보통 변하기 전에 옛날 이름을 쓴다는 거는 것은 그 사람의 옛날 습관이나 연약함이 있는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창세기도 보면 야곱의 이름을 주로 쓸 때는 뒤꿈치를 붙잡는, 속이고 좀 얄팍한 이런 행동을 부족한 사람의 모습을 할 때 야곱을 쓰고, 그가 변해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기록할 당시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모습. 이미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예수님 부활 이후로도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수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금 여러 형제들과 와서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 혹은 이방인인데 개종한 예수님 믿는 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 내려온 또 추가로 온 사람들이겠죠. 아마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아마 약간 사절단 비슷하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형제인 이 동생인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유력한 또 다른 하나의 그런 기둥이죠. 그로부터 그에게 속한 야고보와 그 친밀한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서는 약간은 신경이 쓰이고 의식도 해야 되는, 근데 그들 중 대부분이 약간 유대인들, 할례나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이들과 마주치자 거기에서 마치 식사 안 하고 교제 안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선을 긋고 일어서고 딴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같이 내려왔던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심지어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았던 이 바나바조차도 그렇게 따라서 행동하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 개발을 책망하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 밥 먹는 것을 사실은 금하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비난을 당했습니까? 창기와 세리의 친구라고 했던 것이 저들과 같이 밥을 먹고 식탁에 교제를 했던 것 때문에 그렇고, 또 그것 때문에 뭐 먹기를 탐하는 자, 뭐 이런 수치스러운 그런 별명을 꾸미기도 했던 것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한 형제 자매된 이 교회의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이미 십자가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새로운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다시금 외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중반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 말은 지금 네가 유대인이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방인들을 따르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격이 없이 그들과 하나 된 한 공동체, 식탁 공동체를 밥을 먹다가,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유대인답게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하면서, 이전까지는 그런 율법이나 형식에 매임 없이 그들 한 형제로 식탁 공동체로 같이 먹다가 갑자기 지금 다른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들을 의식하고 하면서 어찌하여 네가 지금 다시 또 선을 긋고 유대인으로서 어떤 그 선을, 경계선을 그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과 격이 달라라는 이런 어떤 뉘앙스, 너희가 나와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이미 지금 속한 율법이나 할례를 너희도 행해야 해라는,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이 행동 자체가 그런 뉘앙스를 이미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행위, 자신의 삶과 제대로 일치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외식하는 신앙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실상 그렇게 하는 것과 내 어떤 믿음과 행위가 온전히 일치하지 못하게 되면, 뭔가 내가 좋아하고 드러내고 싶을 때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내게 맞지 않는 일들, 혹은 내가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혹은 내가 좀 별로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다 싶으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자기의 성질이나 자기 성격이나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자연스럽고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중적인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는 삶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나 혹은 믿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대로 된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없게 되는 거, 두 가지 혼돈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게바나 혹은 유대인으로서 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인정받고 살면서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세상 밖에 나가서는 또다시 이중적인 그런 기준과 잣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그 안에 어떤 변명거리나 뭐 이런 것들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어울려 살다 보면 정말 결정적일 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그때 했잖아. 한잔하고 또 한 대씩 피고, 또 니도 그렇게 뭐 우리처럼 뭐 그런 것에 서로 눈 감고 그냥 뭐 다른 일도 하고 하지 않았냐라는, 결정적일 때 수치를 당하게 되면 그때는 믿는 자로서의 어떤 영향력이나 힘이나, 그리고 살아왔던 본인 안에는 아무리 자기 신앙이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남기고 보여주는 것이 이중적인 모습이면 결국에는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인정받지 못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올수록 더더욱 이런 일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 내가 믿는 나의 믿음, 이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일치되는 삶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합당하게 사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단처럼 공개적인 이단이 아닌데 이단 시비에 걸리는 많은 교회들이나 공동체들이 그 리더십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어? 어떻게 그렇게 중직자라는 사람이 믿는다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못하냐라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인정하겠냐라는 식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데 내가 이러다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뭔가를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수고나 노력이나 애씀이나 그 행위에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성경 속에서 행위 구원론에 가까운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보여지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이것에 더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중심과 그 원천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격하고 기쁘고 내 삶이 충만하게 넘치는 가운데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사실은 뒤탈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죠. 내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자꾸 뭔가를 하려다 보니 힘드니 뭐가 안 맞느니 별의별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 그 모습은 주변 사람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후배들 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인들의 문제가 똑같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내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적인 우선순위와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으면 채워달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비뚤어져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들리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정말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굳어지고 무엇 때문에 들리지 않는지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일대의 관계요. 거기에서 문제가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그것들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삭막해지고 황량해지고 뭔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 다른 것에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이 영적인 좌표를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지금 헌신하며 살았던 것이죠. 특별히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비결 아마 맨 처음 1절에 나오는 14년 후에라는 구절 이 안에 담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의 그 시간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핍박받는 그 동안에 오히려 역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게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안에 머문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멋들어지게 폼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가 다스리던 그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 뚜껑이 열어졌을 때 그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시간들은 정말 힘들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모습처럼 여겨졌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엎드리는 그 시간들을 살았을 때에 다윗은 그 남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신앙의 여정이 어느 시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시즌이든지 간에 바라기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막힘없이 끊겨짐 없이 이것들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또 이것이 막힌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뚫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쏟아부었던 사도 바울의 또 이야기들, 또 말씀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걸려 있었던 그들의 율법과 할례, 우리에게 있어서도 혹시나 걸려 있는 것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나름 전통이라 불리는 것들, 혹은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익혀왔던 내 나름대로 어떤 내 신앙의 색깔들이나 내게 편한 그 모습들, 혹시나 그로 인해서 다른 한 영혼이 다치거나 울거나 혹은 소외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스스로 늘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에 열심을 내고 또 그것을 꾸미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지치고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만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엎드리며 기도하며 은혜로 하루하루 채워지는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께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채워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왕의 자리든 혹은 도망자고 혹은 핍박받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의 싸움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폼잡는 그리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그리고 전도자들과 선교사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환우분들 또 우리 타지나 군복무 중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첫 시간을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살아왔던 내 신앙의 많은 흔적들 가운데 굳어버리고 온 내 안에 자리 잡아버린 것들 하나님 이것이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점검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익숙하고 편한 그리고 폼나는 그런 신앙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시고 아시는데 그 앞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나의 영적 조준을 제대로 하며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분위기는 어떻게 내가 소리를 치며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 영혼은
포장하거나 바꿀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직하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무장해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없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감당한다고 한들 그 수고가 있으니 결국에는 나의 의로, 나의 사랑으로 혹은 나의 폼잡는 그런 도움밖에 되지 않을 텐데 주님, 그런 신앙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부어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도모해서 영광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마음에 혹은 분위기에 상황에 휩쓸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바조차도 베드로조차도 하나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혹은 어떤 주어지는 어떤 상황과 분위기 때문에 외식하는 이 모습들, 자신의 믿음과 혹은 자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그 모습이 그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때가 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전에 이 땅에서 나의 생각과 내 중심과 내 삶이 온전히 일치하는 신앙, 온전히 연합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연수와 직분의 다음을 떠나서 오늘도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를 바로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때로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을 양보하기 싫고 혹은 내 것을 주장하고 혹은 내 방식을 또 고집하는 그 모습들이 생길 때가 있지만 사람들과 부딪힐 때마다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할 때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죄 없는 교회가 연합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연합하고 화합하고 비록 더디다고 할지라도 주님, 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시선과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성장해 나아가는데 일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똑하고 말 잘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몸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스스로 헌신하고 낮아짐과 배워서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귀한 그 정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내 신앙의 오랜 어떤 실력과 헌신, 너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새신자라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또 핀잔하고 잣대지우고 비평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들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갖지 못한 자인데 스스로 마치 율법을 가진 자처럼 내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과 잣대를 세우고 거기에 합당하게 해가지 못하면 마치 신앙이 낮은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교만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율법의 모든 그것들을 주님의 그 몸으로 다 허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하나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로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온데 내 신앙은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행위를 쌓고 뭔가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혹시나 영적으로 거꾸로 잘못되어진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장 낮고 연약한 자들이 복음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 또 평안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드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고 열심히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을지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생각과 마음과 목소리들이 다 죽어지게 해주시고 십자가 복음만이 은혜만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관계의 문을 열어가고 사역의 문을 열어가고 봉사의 문이 열려지게 될 때에 오직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 주시고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십들 가운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하는 나, 무언가를 했던 나, 무엇을 드리는 나, 자꾸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감추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도드림 교회의 색깔이 되어